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보다 왕궁 건축이 오래 걸립니다. 성전보다 왕궁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궁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공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왕궁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에 지은 건물은 모두 5채입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 나무궁입니다. 레바논 나무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레바논 나무궁에는 백향목 기둥이 4줄로 놓여 있습니다. 한 줄에 15개씩 4줄로 백향목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5개의 들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30규빗 높이의 레바논 나무 궁은 3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층마다 양쪽에 창문이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사각형의 문도 만들었습니다. 이 레바논 나무 궁을 지은 것이 2절부터 시작해서 6절,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레바논 나무 궁은 무기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6,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레바논 나무궁에 그 방패를 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레바논 나무궁은 무기고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만든 것이 주랑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여기에 보면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주랑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랑은 레바논 나무궁과 뒤이어 나오는 재판하는 주랑을 연결하는 주랑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에서 재판하는 주랑까지 가는 복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만든 것이 재판하는 주랑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재판하는 주랑은 솔로몬 왕의 집무실입니다. 왕이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신하들과 나라 일을 보던 그런 집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짓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재판하는 주랑과 같았습니다. 재판하는 주랑과 같은 모양의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재판하는 주랑과 같은 양식으로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위해서 5채의 건물을 짓습니다. 첫 번째가 레바논 나무 궁, 무기고로 쓰는 레바논 나무 궁이었고, 두 번째가 주랑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과 재판하는 주랑 사이를 연결하는 복도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판하는 주랑, 여기가 집무실이고요. 네 번째가 자신의 거처, 다섯 번째 바로의 딸을 위한 집, 이렇게 모두 5채를 지었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로 지었죠. 돌 하나의 크기가 10규빗 되는 돌 또는 8규빗 되는 돌입니다. 돌 하나 크기가 5m 혹은 4m 되는 그런 돌입니다. 기초석 위에 귀하고 다듬은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5채의 건물을 짓고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뜰도 만들게 됩니다. 주랑을 위해서 뜰 하나를 만들었고, 다른 건물들을 다 둘러싼 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뜰은 돌을 3층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백향목을 한 층 올려놓은 그런 모양이죠. 성전의 뜰과 같은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중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묘사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부터 보시면 6장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계속 설명하던 중에 솔로몬이 중간에 왕궁을 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왜 여기 중간에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높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지요.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귀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크고 화려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궁 앞에 선다면 그 위엄 앞에 절로 몸을 숙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이걸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시는 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보여준 그 풍성한 복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복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되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그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한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중동 성도님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